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 라이프 이은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전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특별히 칼빈주의 장로교 안에는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이미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이미 정해놓았는데 왜 전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를 성도의 의무 혹은 공로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성장에 매몰된 전도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과 강요가 그러한 오해들을 증폭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왜 전도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는 택함받은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지요.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넘어가서 택함받은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4절 보면은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성도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종시키고 부리려고 전도를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뭔가 모자라서 우리 인간들의 힘을 빌려 자신을 알리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미 깨어져 있습니다. 즉, 인간은 죽어 있는 상태이지요. 그런 인간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하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와 가치에 대한 각성을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임을,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임을 각성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존재와 가치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삶의 이유와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혹 왜 나를 먼저 불러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시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까지 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기 전에 부름받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인생의 참된 행복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은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거짓에 속은 허망한 인생, 그리고 부끄러운 인생일 뿐이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부름받은 자에게 전도란 무엇일까요? 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이유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보람입니다. 셋째, 구원받은 자의 삶의 행복입니다. 전도는 천국행 티켓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눠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 그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북돋아주고 일으켜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복된 삶을 먼저 스스로 충분히 누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먼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신앙의 가치를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셋째는 십자가의 핵심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도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복음으로 살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결박되어 끌려 나온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2세, 또 버니게 왕후 앞에서 뭐라고 하나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뿐인가요? 빌립보에서 벌거벗겨져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이는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참된 평강과 자유함의 증거입니다. 넘어가서 전도는 신앙의 가치를 공유하는 삶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당부하시나요? 첫째는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라라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즉 신앙의 가치를 세우고 대를 이어서 공유하라는 것이지요. 끝으로 전도는 나의 혀와 나의 삶으로 십자가의 핵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을 회복하여서 인격적인 관계로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전도해야 할까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이들을 부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름받은 자들에게 전도는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누리지도 못하는 행복을 자랑하는 사람은 단순한 일꾼이요,
혹은 사기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참 평안과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자유함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